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으로 믿음으로 당신의 세계를 만드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그 믿음의 사람들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그 절대 믿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믿음이 위대한 힘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주는 은혜와 능력을 삶에 누리기를 원할 겁니다. 만약 그런 원함이 없다면 오늘 그 믿음의 역사에 대한 갈망이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무수한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성경이 될 수 있죠. 우리는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사람들이다. 사도행전 29장.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사람. 우리의 인생이 성경이 될 수 있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걸었던 그들의 발자취처럼.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을 보통 믿음의 정의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11장 1절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라는 게 바라는 것의 실상이 믿음이구나. 믿음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가 믿음이구나. 이것은 믿음의 증거라고, 믿음의 정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은 단순히 믿음의 정의라기보다는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묵상했습니다. 믿음이 가진 위대한 능력, 그것을 오늘 본문은 믿음이란 이런 역사,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정의했다고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며 범사에 승리했던 사람들이 가졌던 그 믿음, 그 믿음의 능력이 어떠한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이라는 게 능력이 있고 나는 그 믿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누려야겠다. 이런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거예요. 믿음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은혜는 말할 것도 없이 구원일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생명, 나의 옛 생명, 비오스의 생명이 하나님의 조회의 참 생명으로 완전히 대체되어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고 영벌에서 영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정체성과 위치와 신분이 바뀌고 옮겨졌습니다. 우리의 본성과 생명이,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우리의 실존이 바뀌고 변화됐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어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기 전에 내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김지훈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어쩌면 성품도 별로 달라진 바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어제의 내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가진 위대한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믿음의 능력을 단지 영혼의 구원에만 자꾸 한정시키려고 그래요. 영혼의 구원에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도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가진 한계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믿음이 가진 위대한 능력이에요. 믿는 사람은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위대한 믿음의 능력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의 능력을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설명한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기 실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히포스타시스라는 의미인데 무슨 의미냐? 실제 모습, 확증 혹은 객관적 실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증이다 혹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모습이다, 바라는 것들의 객관적 실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믿음을 되게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뭔가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우리 안에 생겨나는 주관적인 생각 혹은 어떤 망상이나 착각 혹은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세뇌하는 것, 믿음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난 할 수 있습니다.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막 자기 스스로를 세뇌시키는 거죠. 그럼 나도 모르게 막 내 속에서 힘이 생겨나고, 소위 말하는 불신자들이 가진 신념같이 한때가 몇 년 전에 올림픽에서 펜싱으로 금메달 땄던 젊은 선수가 있었잖아요. 유명해 보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청년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저는 잘 몰라요. 믿음 가지고 그렇게 외쳤으면 정말 믿음이 가진 위대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마음, 난 할 수 있어, 난 해낼 거야, 자기 신념을 가지고 계속 자기 자신을 세뇌시키는 거죠. 운동선수는 그거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일을 내가 가진 능력보다, 내가 가진 실력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하기도 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나의 믿음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그건 그냥 신념일 뿐이지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의 분명하고 확실한 객관적인 실체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가진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객관적인 실체가 되도록 해줍니다. 내가 지금 뭔가를 꿈꾸고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내가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내가 바라고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객관적인 현실, 실제가 되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내리던 베드로가 많은 물고기를 잡고 싶었죠. 그러나 번번이 그물을 던질 때마다 허탕이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의 배를 띄우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이미 아침이고 환해졌는데 더 이상 물고기가 나올 리가 없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가 바라고 소망하던 그 일이 실제가 돼서 나타난 겁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런 은혜가 나타난 겁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의 볕단이 자기에게 절합니다. 하늘의 별과 달도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것을 소망 삼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던 것이 실제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날 것이라고, 그것이 믿음이 가진 능력이라고, 그것이 믿음의 힘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 그것은 내가 바라고 꿈꾸고 소망하는 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이지 않는이라는 말은 아직 오지 않을 미래다 이 말이에요. 눈에 지금 캄캄해서 안 보이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미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이 것들이라는 말은 인간사를 말해요. 삶. 또 증거라는 말은 엘렌코스라는 말인데 객관적인 증명이고 확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해석하면 이거예요. 믿음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삶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와 확신이다. 즉 믿음은 우리의 다가올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죠. 집을 나서면서 혹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뭔가 좀 소망이 넘치고 오늘 하루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오늘 소위 말하는 내 인생에 대박이 터질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면 좋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해요. 뭔가 불안함을 가지고 출발해요. 참 사람이 희한해요. 오늘 혹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오늘 괜찮아야 될 텐데, 오늘 별일 없어야 될 텐데,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루를 열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확신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다가올 미래가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주님께서는 오늘 날 위해 행하실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확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주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는 이미 나이가 99세입니다. 자기 와이프 사라도 89세예요. 더 이상 남자로서의 기능도 못하고 여자로서의 기능도 못해요. 아이가 생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성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해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하나님의 그 말씀은 실제가 돼서 그는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합니다. 네 후손이 하늘의 저 별처럼 바닷가의 저 수많은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아직 자식이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 후 아브라함의 후손은 거대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믿었더니 그것이 현실이 돼서 우리 삶에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신 나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에 대해서 지금 확신하는 것입니다. 지금 확신하는 거예요. 그때 되면, 그때 하나님 그렇게 해주면 그때 감사. 아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확신하는 겁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것을 지금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가진 위대한 능력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오늘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을 삶에 누리게 되는 복되고 귀한 지체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를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말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여기 증거를 얻었다라는 이 단어는 1절에 나와 있는 증거라는 말은 에비던스, 명백하다, 확실하다는 의미인데 2절에 나와 있는 증거라는 말은 어플로블이라는 말, 승인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인정을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도전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너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4절에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제 함께 나누게 될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을,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다윗은, 믿음으로 다니엘은 다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믿음으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특히 4절에 아벨은 그 믿음을 인정받았는데 뭐로 인정받았냐? 의로운 자라는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는 인정받았다. 또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았다. 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믿음 자체를 인정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분야는 각각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 인정을 받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정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스로보니게 여인도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칭찬하셨습니다. 뭘 칭찬하셨습니까? 그들의 인격이나 그들의 선행이나 그들의 외모나 그들의 지식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주님이 칭찬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이 보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고 야, 내가 많은 사람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중풍병자를 보면서도 주님이 야, 내가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들의 믿음이 인정받았고 그들은 모든 인생의 문제에서 해결함도 함께 받았습니다. 소외되고 무시당했던 창녀라도 매국노로 비난받던 세리였다고 할지라도 천병을 안았던 문둥병자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는 순간 그들의 삶은 새로워지고 변화되었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책망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빠져요. 그때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다고 책망하시죠. 마가복음 9장에 귀신에 잡힌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그들을 책망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예수님의 칭찬을 받기도 하고 믿음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를 보고 칭찬하실까요? 책망하실까요?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칭찬할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을 보면서 주님이 혹 책망하시진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세상을 살면서 돈 많은 것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성공을 자랑하고 어떤 이는 학벌이나 지식을 자랑하기도 하고 좋은 재능이나 외모를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은 성경의 어느 한 부분도 그런 것 때문에 칭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비난하신 적도 없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그가 가진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앉아있든 주님은 우리의 믿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고 칭찬하기도 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계속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모습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얻었다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정받았다고 말씀합니다. 4절에서 아까 말씀드린 믿음으로 아벨이 인정받았다. 5절에서 믿음으로 에녹이 인정받았다. 7절에 믿음으로 노아가 인정받았다.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인정받았다. 이런 식으로 9절, 10절, 11절, 12절, 40절까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정받았다.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김지훈은 그 뒤에 도대체 뭘까요? 증거를 얻었다? 인정받았다? 아니면 책만 받았다? 여러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정민이는, 믿음으로 이민욱 집사는, 믿음으로 요한이는, 믿음으로 호영재 권사는 증거를 얻었다. 인정받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뭘로 인정받았는지는 각각 다를 수 있어요. 재능으로 인정받았다. 헌신으로 인정받았다. 섬기는 일에 인정받았다. 충성에 인정받았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같습니다. 믿음으로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무엇을 하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정받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 안에 결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세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혹은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난 다음에 4절부터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3절이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볼 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이 세상을 말하는 줄 알았어요. 이 모든 세상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것을 내가 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과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나는 알아. 실제로 온 우주 만물을 주님이 만드셨잖아요. 난 그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모든 세계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코스모스 혹은 월드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계는 헬라어로는 아이온, 영어로는 에이지입니다. 아이온, 세대라는 말입니다. 에이지, 세대. 그 사람이 살던 그 세대, 그의 세계, 그의 세대, 이런 의미입니다. 이 세계는 전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나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세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기 이 말은 여기 이 모든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4절, 5절, 6절, 7절, 8절, 40절까지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세계, 그들의 세계.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석준이의 세계, 희진이의 세계, 희성이의 세계, 김은정 집사의 세계, 범준이의 세계, 바로 그 세계, 그들의 세계, 이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세계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었던 믿음의 세계다. 노아의 세계, 노아의 세대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었던 믿음의 세계였다. 아브라함의 세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들었던 믿음의 세계였다.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은호의 세계는 은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었던 믿음의 세계다. 이신숙 집사의 세계는 이신숙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든 믿음의 세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4절부터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등등등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자신들의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든 믿음의 세계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들이 살았던 그들의 세계는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만들었던 믿음의 세계였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도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중요할까요? 지금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나의 세계를 믿음의 세계로, 믿음의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이나 환경을 바꾸어가고 나의 세계로, 하나님의 세계로, 믿음의 세계로 창조해 나갈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펼쳐진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그것을 버티고 견디어 내다가 나중에 죽어 천국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누구라도 자신이 바라고 꿈꾸고 소망하는 그 세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네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세계로 만들어낼 수 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창조해 나갈 수 있을까요? 나만의 세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로 선포되었을 때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세계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했어요. 하늘은 이렇게 만들어야지. 땅은 이렇게 만들어야지. 하나님이 생각했어요. 식물은 이렇게 만들고 동물은 내가 이렇게 만들어야지. 하나님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 나를 찬송할 자를 만들어야지.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우리도 나의 말로 나의 세계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통치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온 세상의 통치자로 살았어요. 정복자로 살았어요. 하나님은 그 동일한 생명을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생명으로 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정복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로마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생명 안에서 그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세계를 만들며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예수님은 엄청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건 어디 소설책에 있는 말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여기 무슨 산이 있죠? 수통골에 있는 지족산, 지족산 저 뒤에 있는 산, 빙계산, 계룡산더러 계룡산아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라고 말하고 그대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말해.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세상을 믿음의 세계로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산과 같이 우리를 가로막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말과 선언과 선포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너에게 그대로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자꾸 개입시키죠. 많이 해본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같은데. 주님이 그렇게 단서를 붙이잖아요. 말하고 믿음이 그대로 된다. 그게 믿음이 가진 위대한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향해서 직접 말하지 못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대신 하나님께 기도해요. 주님은 나에게 산을 들어서 바다로 던져라 네가 말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산을 옮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내 육신에 있는 찾아와 있는 질고나 질병에 대해서 네가 네 말을 해. 네가 네 입으로 네 말로 질병을 쫓아내고 네 몸을 향해서 건강하다고 말해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믿음이 없어서 주님 저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안 건강해지면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되게 쉽게 신앙하는 거예요. 네.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면서 믿음 없는 나를 합리화시키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걸 버리십시오. 주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네가 만드는 거야. 믿음으로 말하고 그대로 될 줄 믿어. 그럼 너에게 그대로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손 써놨으니 네가 이제 말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아니요 나는 도저히 못해요. 주님이 해주세요. 이렇게 자꾸 사정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불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 아니 믿음으로 말함으로,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함으로 환경과 상황을 바꾸어 나가면 우리의 인생을 믿음의 세계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일이고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는 바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3절을 우리에게 한번 대입해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 말은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 말인 거예요. 이걸 나에게 고백해 보면 믿음으로 나의 모든 세계는 내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대로 아름답게 창조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결심이 있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믿음의 말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선언하고 선포함으로 나의 세계를 믿음의 세계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런 결심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실제가 되게 만듭니다. 우리의 미래의 확신과 소망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주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믿음으로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세대, 나의 세상을 믿음의 세대요 믿음의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일이고 그들이 가졌던 믿음이 주었던 놀라운 능력입니다. 나에게 동일한 믿음이 있습니다. 아니 그들보다 오히려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이 꿈꾸고 소망하는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십시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나에게 믿음 주시고 믿음이 주는 은혜를 범사에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게 만들고, 믿음은 다가올 나의 미래에 대해 확신하게 하는 나의 능력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듯이 나는 믿음을 인정받을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매일의 삶이 내가 가진 믿음의 증거입니다. 주님, 나는 나의 말과 고백으로 나의 믿음을 확실히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세계를 믿음의 세계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믿음으로 상황을 변화시키고 나의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통치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